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비록 더딜지라도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한참 러시아 소치에서는 2014년 동계올림픽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선수들이 열심히 분전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많은 메달을 따지 못했어요. 좋은 소식도 있고 때로는 안타까운 소식도 있는데 어제 저녁에 쇼트트랙 경기가 있었죠. 우리나라 선수도 참여해서 결승까지 올라갔는데 여자 선수는 은메달을 따고 남자 선수는 메달을 따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이름으로 메달을 딴 사람이 있었어요. 이름이 바뀌어졌죠. 빅토리아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면서 러시아로 귀화를 한 안현수 선수라고 하는 그 선수에 관한 이야기가 장안에 많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왜 그 사람은 우리나라 사람인데 러시아로 귀화했을까? 그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는 거죠. 안현수 선수는 2006년도 토리노 올림픽에서 쇼트트랙에서 3관왕 3개의 금메달을 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경기를 끝내고 이제 부상이 왔어요. 부상이 와가지고 열심히 재활 치료를 했는데 복귀를 하게 되면서 재개하는 과정에서 이 빙상연맹하고 이제 수차례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빙상연맹은 현역 복귀를 원하는 이 안현수 선수의 대표 선발을 방해했어요. 사실상 은퇴를 하라고 이렇게 종용을 했어요. 너 이제 나이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제 은퇴해라. 후배들한테 물려줘라. 라고 하는 그런 과정에 가만히 보면 그의 실력도 그의 능력도 아직 괜찮은데 이 파벌 논란이 일어나면서 결국에는 그 국가대표에 이렇게 편성되지 못하는 안타까운 그런 사실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안현수 선수는 갈등을 하다가 결국에 선택한 것이 나는 아직까지 선수 생활을 더 하고 싶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자기를 받아준 이 러시아에 가서 이름도 바꾸고 그러면서 거기서 재기를 하고 당당하게 어제 금메달을 따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어느 학교 출신이냐 또 그 얘가 나온 데가 어느 파냐 이런 것으로 인해서 실력보다 더 그런 걸 생각한다면 국가대표 되는 것이 쉽지가 않다는 거죠. 협회의 잘못된 생각이나 판단이 훌륭한 선수들의 그 인생을 자꾸만 이렇게 뒤틀리게 만들어놓는다. 국가대표란 뭡니까? 학벌이나 출신이나 지역을 초월해서 그 정말 아주 중요한 실력만 가지고서 평가를 해야 진정한 국가대표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누구나 다 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국가대표로 그렇게 도전할 수가 있고 또 그런 사람이 국제대회에 나가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질문하는 것은 뭡니까? 왜 그래야만 하는가? 왜 그런 현실이 자꾸만 반복되어야 되는가라는 겁니다. 그런 모습들을 보면은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제가 인터넷 뉴스를 보니까 어제 하루 종일 우리나라 빙상연맹이 아주 그 홈페이지가 아주 폭주가 돼가지고 다운이 됐다고 항의를 하는 거죠. 당신네들이 이렇게 잘못된 그런 행정을 통해 가지고 한 사람 좋은 선수가 외국의 국기를 달고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 국기를 달고서 외국에 가서 금메달을 땄다는 것은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그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먹을 짓을 한 거일 수도 있다는 거죠. 왜 그래야만 되는 거예요? 이 암담한 이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참 가슴 아픈 그런 모습을 지닐 때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나만을 위해서 또 내가 나온 출신 또 내가 속해 있는 단체만을 위해서 생각한다면 그 지나친 욕심 때문에 다른 이들이 상처를 받게 되고 이 마음의 고통을 경험하게 된다면 이 얼마나 참 불행한 모습이 있는 말입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이렇게 암담하고 답답한 현실을 볼 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안타까운 심정으로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의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우리는 구해야 될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힘써도, 내가 아무리 내 인간적인 의지로 하려고 해도 되지 않는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늘의 음성을 들어야,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귀를 열어놓고 있어야 된다. 문제가 있지만 이 문제에 접근하는 방식이 믿음의 사람들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 똑같으면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이 뭔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무언가 달라도 다른 그런 모습을 지녀야 되겠다. 여러분, 오늘 하박국 선지자의 마음이 그랬습니다. 하박국이 처한 지금 상황과 환경이 그러한 마음이었어요. 참 암담하고 답답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 지금 유다는 멸망당해 있는 모습. 그래서 바벨론에 이제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은 융성하고 자기 유다 백성들은 정말 침체해져서 포로로 잡혀서 정말 속국이 되어진 그런 인생이고, 그런 현실을 바라볼 때에 정말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런 질문을 하면서 하나님께 의문이 담긴 그런 기도를 하게 됐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하박국이 말씀하신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2011년에 이 본문을 가지고 제가 설교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라고 하는 말씀을 제목으로 설교를 한 적이 있었어요. 오늘은 비록 더딜지라도 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제가 말씀을 선포하기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이 백성 다시금 회복하시겠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주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택한 백성들을 그냥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그들이 가장 존귀하고 그들이 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이 다시금 일어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바벨론을 도구로 쓰신 것은 뭐예요?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한 그런 백성들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이 깨닫도록 이 고통과 아픔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찾는 그러한 인생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러한 고통을 주셨어요. 사랑하기의 고통을 주셨다는 것을 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이야기하시면서 기다려라. 정한 때가 있다. 비록 더딜지라도 정한 때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 하박국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 여러분 잘 아시죠? 매달리는 자다. 매달리고 또 잘 껴안는 자다. 씨름하는 자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 이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하나님 앞에 날마다 매달리는 자라는 거예요. 날마다 그분과 씨름하는 자라는 겁니다. 그분의 품 안에 꼭 껴안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하박국의 영성은 기도하는 영성이었어요.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자가 하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느냐? 기도하는 자가 응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여러분 달력에 보면 우리 교회의 달력에 2월 달에 주제가 있습니다. 열정적인 기도에 집중하는 교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열정적인 기도에 집중하는 교회. 이 2월 달에 우리가 열정적인 기도에 집중하잖아요.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말씀이 뭔가?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일하시길 원하시는 것이 뭔가? 이것에 관해서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내 마음 안에 새겨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 중심으로 해서 우리 교회가, 우리의 가정이, 내 삶의 터전에서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할지를 여러분 귀담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 2절 말씀에 보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해라.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묵시를 기록하라는 것. 이 묵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을 말해요. 비전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행하시고자 하는 뜻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길 원하시는 비전이 있거든요. 그것이 바로 묵시라는 거예요. 비전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는 카존이라고 말합니다. 카존.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런 비전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판에 명백히 새겨라. 여러분, 큰 판에다가 이렇게 깎아가지고 판에다가 새기는 거죠. 인쇄의 판 틀을 만들어서 거기에 새겨 넣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판에 새기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 판에 새겨진 말씀은 변하지 않을 거예요. 변하지 않고 분명히 이루어진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믿고 그것을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도 중요한 문서나 아주 바뀌지 말아야 될 것들을 그냥 문서로 기록해서 반드시 보관해 놓습니다. 마찬가지로 판에 묵시가 기록되면 누구도 그 내용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도 바꿀 수 없고 바꾸지도 못하는, 바꿔서는 안 되는 그런 귀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말씀은 1.1획이라도 늘 변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의 말씀 보니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여러분, 다 이룬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이루어지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런 비전의 말씀인 겁니다. 이토록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날 우리는 마음에 잘 새겨야 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해 우리가 소무영신 예배 드릴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면 그 말씀이 늘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슴판에 새겨져야 되는 겁니다. 레마의 말씀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 그것이 레마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내 마음을, 내 삶을, 내 모든 삶의 모든 여정 가운데 내 삶의 지표가 되고 하나님이 약속한 바가 이루어지게 되는 분명한 성취의 말씀이 되어질 것을 여러분이 소망하면서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행하시고자 하는 그런 약속이 담겨져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 6장 6절의 말씀을 보니까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라. 오늘 판에 명백히 새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라는 거예요. 마음에 새겨라. 마음에 새겨서 그 말씀이 변형되지 않고 한결같이 변함없이 내 속에서 역사하시도록 그렇게 우리가 힘쓰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지게 되면 내 영혼이 거듭나게 되고 또 영적인 지혜가 생겨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새겨져서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일하시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은 뭡니까? 지난날의 상처나 아픔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담긴 말씀입니다. 그 새겨진 말씀이 오늘 나를 또 앞으로의 나를 이끌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이끌어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판에 잘 새겨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도록 해라 그랬습니다. 달려가면서 읽어라. 무슨 여러분 어떤 의미일까요? 여기서 달려간다는 것은 어떤 전쟁에 싸우러 나가거나 달려가거나 또 생활 속에 바쁜 일이 있어서 분주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쁘고 분주한 삶의 여건 가운데서도 이 말씀을 늘 잊지 말고 기억하여 실천하라고 합니다. 우린 참 바쁘잖아요. 참 분주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우리는 바쁘고 분주할까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우리는 바쁩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되고 열심히 가정을 돌봐야 되고 열심히 또 사람 눈치도 적당히 보면서 적당히 융통성 있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어찌 보면 우리의 모습일 거예요. 바쁘고 분주함이 어쩌면 우리의 일상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런 바쁘고 분주함 가운데서도
우리가 잊지 말고 우리가 실천해야 될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나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침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 문자를 보내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이 하루를 지내면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그 지혜를 힘입어서 오늘 이 하루도 말씀 더해갖고 승리하시라 격려하고 축복하는 것입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라도, 비록 짧은 문구라 할지라도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들으시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요, 말씀이 나를 붙들어가는 인생이 되도록 격려하고 있음을 우리도 기억해요. 오늘도 또 아유 길어요. 이것이 아니라 그거 읽는 데 얼마 걸리진 않습니다. 가만히 읽다가 보면 내 삶을 대변해 주는 말씀입니다. 내 심령의 상태를 꿰뚫어 보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만 여유를 갖게 되면 내 속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잠깐의 여유조차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내 자신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그렇게 내어주지 못하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다시금 우리는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말씀을 내 마음 안에 새기고, 그래서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도록,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이끌어 가도록 내가 그분 앞에 서야 하는 줄을 믿습니다. 마음 안에 새기고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는 정말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3절의 말씀 보니까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려. 더딜지라도 기다려. 이 묵시는 때가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국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우리가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주님께서 응하시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분명한 의지가 있으시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체하지 않게 하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유다 나라의 부흥과 바벨론의 멸망은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분명히 이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내하고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유다 나라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일에 인내가 필요합니다. 또한 신앙생활에서 열려진 은혜를 받으려고 해도 우리는 많은 기다림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경에 가만히 우리가 살펴보면 성경에 등장하는 위대한 인물들을 보십시오. 어쩌면 그들의 역사는 기다림의 역사였습니다. 숱한 시간을 기다리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러한 일들을 그들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25년을 기다려서 약속의 자녀를 얻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20년을 기다렸습니다. 요셉은 17년을 기다렸습니다. 모세는 40년을 기다려서 비로소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3년 동안의 공생애를 위해서 30년 동안 준비하고 기다렸습니다. 아주 짧은 그 3년 동안의 사역을 위해서 30년을 기다렸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뭔가 빨리 뭔가를 사역하고 싶어서 빨리 어떤 결과가 이루어지기를.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더 성숙하게 되어지고 더 좋은 그러한 성장을 위해서 때로는 기다려야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인내하되 하나님의 때까지 인내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기도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내 때에 맞춰주기를 원하죠. 빨리 뭔가 내가 정해놓은 기준이 있거든요. 이것에 맞춰주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정한 것은 하나님의 정한 때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고집스럽게 내 기준에 자꾸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응답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다. 기도하다가도 뭔가 잘 열려지지 않는 것 같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는구나, 그렇게 아주 감정을 지어버리고, 그런 분명한 확신은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지금 당장 이렇게 응답하시지 않는가? 나를 하여금 더 기도하게 하시는구나, 더 엎드리게 하시는구나, 더 참고 인내하게 하시는구나. 이런 부분에 관해서 우리는 더 깊이 있게 살펴야 된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다. 약속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인내하고 기다려야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인내하게 될 때에 그런 하나님의 때가 더디다고 생각할 때가 있는데, 그 더딘 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더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고, 아니면 우리의 믿음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더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더 많이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조금. 밥을 하다가도 이제 김이 모락모락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얼른 뚜껑을 열어가지고 먹으면 또 설리가 있어요. 그런데 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뜸을 들여라. 근데 이 뜸을 들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일상적으로 밥을 할 때는 정말 중요한 의미로 쓰이는데요. 너 왜 자꾸 뜸을 들이니? 그거는 별로 좋지 않은 것처럼 우리에게 들려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밥을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뜸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시간이에요. 그 뜸을 통해서 밥이 잘 익는 거예요. 우리가 잘 먹을 수 있는, 그래서 내 몸속에 들어가서 잘 소화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이 뜸이라는 겁니다. 이 기다림의 순간이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다림에 익숙한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농부는 열매를 얻기까지 끝까지 인내하는 겁니다. 경기에 참여한 자는 면류관을 받을 때까지 그 모든 숱한 과정을 이겨내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는 사람들, 우리는 야, 저 사람 좋겠다, 저 사람 연금 얼마나 받을까, 저 금메달이 얼마 값어치나 할까, 우리는 이런 거에 더 많은 관심을 갖는 것 같은데, 가만히 살펴보면 그 사람들은 그 경기를 하면서 메달을 땄을 때 그 시상대에 올라가서 다들 눈물을 흘려요. 왜 눈물을 흘릴까? 그 수많은 아픔과 고통을 이겨낸 그 순간들이 짧게 필름처럼 돌아가면서 그 숱한 고통을 견뎌내고 내가 정말 포기할까 말까 그런 찰나에 그래 조금만 더 참아보자라고 하면서 그 견딘 그 과정을 생각하니까 너무나 가슴 벅차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이상화 선수라고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금메달을 안겨준 선수가 있습니다. 그 선수가 정말 올림픽 바로 전에 세계 스피드 스케이팅 대회 나가면 금메달을 땄는데 세계 신기록까지 세웠어요. 그러니까 언론에서 야, 이제 따는 남상이다, 금메달이다. 그러니까 이 이상화 선수가 얼마나 마음에 부담이 되었겠습니까? 세계 신기록을 얼마 전에 세웠고, 근데 그런 선수가 또 이게 메달도 못 따면 얼마나 또 여러 또 그런 이야기를 또 듣겠습니다. 본인이 막 그 무거운 그런 중압감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이 선수가 이 올림픽 경기에 참여하기 위해서 자기의 몸무게를 8kg를 뺐대요. 운동 선수가 더군다나 다른 우리가 권투라든가 직업별로 하는 사람들은 빼는 거에 익숙하지만 이런 스케이트 선수 같은 사람들이 자기의 몸무게를 뺀다는 게 정말 쉽지 않아요. 붙어있는 근육이 있기 때문에 그게, 그리고 또 힘이 있어야 이 스케이트를 탈 수가 있잖아요. 근데 몸무게는 8kg를 빼고 자기의 장단지는 더 굵게 빼요. 그래서 더 그 장단이 더 굵어지고 자기의 몸무게가 빠집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어느 부위가 빠져야 되는지 8kg가 빠져나갔다고 하는데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 훈련 과정이 나오는데 금메달 안 따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고된 훈련을 이겨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금메달을 따게 된 것입니다. 자기의 몸을 만들기까지 얼마나 포기하고 싶은 분들이 많았겠냐 말입니다. 영광스러운 그 승리의 면류관을 위해서 참는 거죠. 대학 입학 시험을 이제 준비한 수험생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열심히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겨야 좋은 성적으로 합격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내의 결과는
가장 귀한 멸관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고 어떤 위기 가운데 있을지 몰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능히 정하신 때에 응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늘 기다리면서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그 뜻을 여러분들이 이루어 나가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인내를 하되 소망 가운데에서 기다리라 하겠습니다. 기다림에는 세 가지의 기다림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오기를 가지고서 기다리는 거예요. 오기. 그러니까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오기를 가지고 이를 악물고서 기다리는 기다림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포기하는 자세의 기다림입니다. 줄 테면 주고 말려면 마십시오. 이러한 포기하는 자세의 기다림이 있어요. 네, 마지막 세 번째는 어떤 기다림이 있냐면 분명한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기다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어주실 거야. 그런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기다림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성취하심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당당하고 늠름한 모습의 기다림이 바로 세 번째 기다림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약속한 바가 이루어지는 그런 소망을 품고 인내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2절의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여러분 소망 중에 즐거워하십시오. 뭔가 내가 소망하면 즐겁잖아요. 환난 중에도 여러분 참으십시오. 그리고 더욱더 기도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환난을 주실 때 그것은 나를 통해 더 존귀한 자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더 아름답게 다듬어져 갔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금메달을 모두가 따수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이 유다 백성들이 앞날이 캄캄하고 어둡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것만이 그들이 사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실 것을 믿어야 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대적이었던 이 바벨론을 보고 두려워 떨었지요. 그러나 이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져야 했습니다. 그것을 무기력하게 무너뜨릴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가 은혜 생활할 때에 우리의 은혜 생활에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자꾸만 사단은 우리를 미혹해가지고요. 우리로 하여금 자꾸만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서 자꾸만 벗어나도록 유도하는 거예요. 자꾸만 게으르게 하고 나태하게 하고 또 여러 질병 가운데서 내 몸과 마음을 연약하게 만들어 놓고 막 쥐흔드는 거죠. 너 몸 상태가 그렇잖아. 너 좀 더 쉬어야 되잖아. 너 불편한 마음 있잖아. 그러니까 너 좀 쉬어라. 사단의 그 속삭임에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됩니다. 은혜 받는 과정에서 방해 요소들은 반드시 제거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목욕탕 가면 뭐라고 써 있습니다. 지금 그런 건 별로 없죠. 귀중품은 주인에게 맡기시고, 그 다음에 맡기지 않은 물건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우리가 들어가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하게 맡기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책임지시지 않습니다. 내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있는 것을 내가 잃어버리지 않고 내가 반드시 붙들려고 할 때 그것을 우리가 주님께 맡길 수 있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왜? 주님이 내 인생을 붙드시고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내가 믿으면 그분 안에서 우리는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모든 사단의 권세를 꺾으시고 우리를 진정한 승리의 길로 열어놓으신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 갈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유다 나라를 회복하심을 믿어야 한다고 그랬죠. 이 유다 나라가 다시금 이제 회복될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왜 바벨론을 통해서 쓰셨느냐?